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당할 때 작성된 시로 추정됩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저마다 믿는 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도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고유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대표하는 저마다의 모양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은 나무로 모양을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이나 은으로 도장했습니다. 해, 달, 별 이런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각종 동물이나 각종 곤충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인간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 안에 신이 거한다 믿고 그들은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우상의 모습들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피조물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존재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단순히 땅의 상대어로 우리가 보는 해, 달,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시편 기자가 덧붙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곳에서 행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고 여기 있지도 않은데 증거도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라고 조롱했지만 시편 기자는 그들의 조롱에 이렇게 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시며 특히 하늘 보좌에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이 믿는 신과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떤지 가르쳐 줍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은 사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이유는요. 너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기자는 총 3차례에 걸쳐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고요. 아론의 집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 민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결의를 촉구한 시편 기자는 끝으로 함께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며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 되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감사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다 고백하고 찬양으로 그 은혜를 표현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끝날까지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